출애굽기 25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동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장소를 지정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속죄소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속죄소라고 번역을 한 히브리어 카파르는 원래 덮개, 뚜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성경에서 법궤의 뚜껑을 가리킬 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카파르라고 쓰지 않습니다. 이 속죄소의 크기는 법궤하고 똑같죠? 법궤를 덮어야 되니까. 그래서 가로가 114cm, 세로가 68.4cm 대략 그렇게 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속죄소는 법궤를 덮는 뚜껑입니다. 그 법궤 안에는 오늘 성경은 증거판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율법이라고도 부르고 돌판이라고도 부르고 증거판이라고도 부르고 뭐 이렇게 여러 의미로 그때그때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따라서 이름이 좀 달라집니다. 뭐 법궤라고도 부르고 증거궤라고도 부르고 언약궤라고도 부르고 뭐 이렇게 그냥 궤라고도 부르고 많이 부르죠. 그거 다 이제 이름이 그때그때마다 의미가 다 달라요. 어쨌든 오늘은 이 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 근데 그 궤 안에는 정확하게 궤 안에는 법궤라는 용어는 사실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고 성경은 그렇게 법궤라고 명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궤 혹은 증거궤, 언약궤 이렇게 부르지 법궤는 그냥 우리가 부르는 명칭입니다. 자, 그 궤 안에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증거판이죠. 증거의 돌판. 그러니까 모세의 두 돌판이 그 안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뭐 여러분 영화에 보시면 이제 그런 영화들 가끔 있잖아요, 그죠? 이 모세의 법궤,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이 법궤를 뚜껑을 딱 이렇게 열었더니 뭐 그 자리에 사람들이 다 죽는 뭐 그런 이야기가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 영화화 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법궤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게 어딘가 있을 것이고 그걸 이렇게 열어보면 다 죽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아마도 그런 생각에서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법 앞에 노출이 되면 그 법 앞에서 살아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그죠? 법 앞에 노출이 되면 그 법으로 다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법의 심판 앞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법궤 뚜껑을 열면 사람 다 죽는다 막 이렇게 영화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달라 이렇게 하나님한테 부탁하니까 네가 나 보면 너 죽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 앞을 지나가실 때 모세를 바위 틈에 두시고 그를 손으로 이렇게 가리시고 이렇게 지나가셔서 모세는 하나님의 등만 이렇게 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궤를 덮으셔서
사람들이 그 괴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뚜껑을 이렇게 만들어 덮게 하셨던 거죠. 근데 그것을 뚜껑이라고 부르지 않고 성경은 속죄소, 속죄의 자리라고 부르거나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을 만남의 장소로 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만남의 장소를 어디로 정하고 싶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은 될 수 없지만 만약에 내가 하나님 입장이라면 어디를 만남의 장소로 지정할까? 시험 잘 보면 만나줄게. 잘하면 만나줄게. 달라지면 만나줄게. 고치면 만나줄게. 변하면 만나줄게. 고치기 전까지 나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마라. 시험 못 보면 내 앞에 나타날 생각도 하지 마라.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는 자리, 거기서 만나자 할 때 그곳은 뭔가를 잘하는 자리예요. 성공한 자리, 승리한 자리, 성과를 낸 자리, 변화가 있는 자리, 소득이 있는 자리, 결과가 좋은 자리, 거기에서 다 만나자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자라고 만남의 장소로 지정하신 곳은 어디냐면 죄가 덮여진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자라고 말씀하신 장소는 죄가 해결된 곳이 아닙니다. 죄가 덮여진 곳입니다. 죄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냥 죄가 덮여진 거예요. 죄가 해결된 곳에서 우리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네 죄가 해결이 되면, 네 문제가 해결이 되면, 네 습관이 해결이 되면, 네 성품이 해결이 되면, 네 기질이 해결이 되면 거기서 만나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가 해결되는 곳에서 우리를 만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를 직접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죄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 죄를 좀 이렇게 덮어주시고 그 덮어주시는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주실래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죄가 덮여진 곳,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만남의 장소를 지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가 해결돼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성품이나 여러분의 삶이나 여러분의 생활들을 잘 이렇게 고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그래야 만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죄가 덮여진 곳에서 여러분 이 말은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만 그냥 편의상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내가 네 죄를 안 볼 테니까 거기서 우리 만나자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하나님 마음만큼은 모르겠는데요.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내가 이미 사전에 그 사람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어요. 혹은 그 사람이 나한테 뭐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는 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냥 얼굴 보고 만나는 거야. 뭐 근데 그거를 만남이라고 쳐다보는 걸 만남이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그죠?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마음이 통하는 게 그게 진정한 만남인데 내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이에요. 내가 근데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거를 그냥 다 이렇게 무시하고 생각 안 하고 뭐 신경 안 쓰고 상관없이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사람을 만나기가 저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라고 뭐 잘난 게 뭐가 있겠어요? 저 다 똑같은데, 제가 뭐 나은 게 뭐가 있겠어요? 다 똑같은데.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네? 한꺼풀 딱 벗기면 다 똑같죠. 네. 한꺼풀이 뭐예요? 한꺼풀. 우리는 다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 입고 있는데 그 입고 있는 그 옷 다 벗으면 다 똑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데 그런 나도 그래도 누군가 좀 만나는 게 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해결된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죄를 내가 안 볼 테니까 그냥 거기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서 만나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죄가 덮여진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자리는 내 죄가 덮여진 곳이구나.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크게 먼저 누구도, 어떤 사람도 자랑거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내 자랑거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랑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거리가 대단한 것 같고 굉장한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자랑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랑거리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랑거리가 있나요? 여러분 안에 자랑거리가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안에 자랑거리가 아무리 대단해도 여러분,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나에게 이런 자랑이 있으니 나는 하나님을 떳떳하게 만날 수 있다. 나에게 이런 자랑거리가 있으니 나는 하나님 자신 있게 만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랑거리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은, 혹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것은 내가 잘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것도 아닌 거죠. 만약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만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나를 만나 주셨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만나 주셨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어떤 은혜의 경험을 여러분 했다고 여러분 체험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나를 왜 만나 주셨을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왜 은혜를 부어 주셨을까? 지난주에 내가 착한 일을 해가지고, 내가 지난주에 기도를 좀 많이 해가지고, 내가 지난주에 예배를 좀 열심히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거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고, 내가 하나님 만났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게 어떤 좋은 것이 있어서 그분이 나를 만나 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경험은 여러분이 만들어낸 여러분의 경험이에요. 하나님 진짜 만난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시은 좌, 속죄소, 죄가 덮여진 곳, 은혜가 베풀어진 곳, 상을 받을, 너희가 상을 받는 장소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만남의 장소를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곳에서 만나시는 거예요. 내 죄가 덮여진 곳이지 내가 상을 받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정확하게 새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만난 것이 아닌데도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내가 만난 것처럼 착각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니까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기도 덜 하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예배 덜 드리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봉사를 덜 하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헌금을 덜 하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덜 착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나보다 믿음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 안 만나주시는 거고, 나는 당신보다 믿음이 훨씬 나으니까 하나님 나 만나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죠.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반면에 그 옆에서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둘 중에 누가 하나님 만났을까요? 누가 하나님 만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성경이잖아요, 그죠? 누가 하나님 만났을까요? 우리는 사실은 머리로는 알아요.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바리새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어요. 그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잘하는 사람인데 11조를 어디까지 11조를 하냐면 박하와 근채까지 11조를 합니다. 자, 이 사람은 11조를 얼마나 잘하냐면 여러분 아파트 베란다에 상추 심어 놓으셨죠? 그 상추에 11조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셨어요? 다 먹었지 내가. 응? 박하. 여러분 베란다 화분에 박하 이렇게 박하 심어 놓은 거, 그 박하에 열린 잎에 11조를 따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11조를 얼마나 철저하게 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자기는 불의하고 토색하고 간음하는 사람들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세리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수준이 다른 게 자기들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준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는 당연히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 주신다라고 확신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확신에 찬 기도입니까? 하나님, 내가 저런 사람들과 같지 않게 해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 주실 것이다라고 확신했는데 세리는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만나 주시겠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나?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 주시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내가 하나님 안 만나 주셔도 내가 할 말이 없고, 내가 무슨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게 세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 주셨어요? 누구를 의롭다라고 하신 거죠? 의롭다라는 그 말은요, 하나님이 만났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을 만납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만나세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의롭다라고 얘기하죠? 당연히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라고 확신했던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안 만나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리가 없다, 하나님한테 만나자고 말도 못하는, 꺼내지도 못하는 그 세리를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에서 만납니까?
죄가 덮여진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죠. 두 번째,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되 담대히 자신감을 가지고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되 여러분 어떻게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만나실 수 있죠. 이제는 왜? 내가 상을 받는 자리에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 죄가 해결된 자리에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 죄가 덮여진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거니까 하나님 자신 있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어떻게 덮여졌어요? 보자기로 덮으셨습니까? 아니면은 무거운 소뚜껑을 철새 무쇠 소뚜껑으로 우리 죄를 덮어 놓으셨나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요. 뚜껑으로 그 괴를 덮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법을 안 보시겠습니까? 그게 안 보일까요? 하나님은 아무리 덮어놔도요 다 보실 수 있는 분 아니에요. 사람의 겉모양, 그 사람의 마음, 그 생각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거 뚜껑 덮어놨다고 하면 그게 왜 안 보여요? 다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그 위에 뿌려진 피를 보시는 거예요. 피를 보시는 거예요. 피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보시고 율법이 해결되었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피는 모든 법의 성취입니다. 피가 성취하는 거예요. 피가 여러분의 노력이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열심히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피가 모든 법을 성취합니다. 죄인은 반드시 죽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죄인 된 사람들을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법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너 이제 곧 죽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죽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벽을 마주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읽으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을 많이 했나 보다.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길래 하나님한테 그 착한 일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 착한 일을 기억하여 자기의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기도했을까. 히스기야는 그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 연장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나 나는 하나님 앞에 착한 일 한 게 별로 없는데 하나님한테 나는 그런 기도도 할 수 없겠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히스기야는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선한 행위를 봐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착한 일, 선한 일을 했으면 얼마나 했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히스기야의 착한 일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가 또 했으면 얼마나 했을 것이고, 설사 많이 했다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그 선한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것이 될 수 있을까요? 터무니없는 기도예요. 그런데도 히스기야가 어떤 선한 행위를 했는지는 모르나
그가 한 그 선한 행위가 하나님한테 터무니없는 선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선한 행위를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강합니까? 히스기야의 행함이 더 강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히스기야와 같은 선한 행위가 우리 안에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이 모든 법을 다 성취하셨어요. 다 성취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힘입어 여러분 여기에 나올 수 있었습니까? 무엇을 힘입어?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이, 자 보세요. 오늘 주일날 예배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이 성전의 문을 열고 예배당 문을 열고 이곳에 와 앉아 계세요. 자, 여러분 몸은 이렇게 앉아 와 계세요. 계시지만 여러분이 어떤 믿음으로 와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자리는 다 다릅니다. 여러분의 몸이 지금 이렇게 들어와 앉아 있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아니에요. 진실로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가지 믿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의 힘으로, 내 의가 아니라 주의 의로, 나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신 그 삶을 힘입어 내가 오늘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와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생명의 자리에 들어와 앉아 계신 거예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누구라도 저 앞에서 칼 들고 서 있지 않아서 지키고 있지 않아 다 조사하고 검사해서 들어보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누구든지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술 먹고 들어와도 우리 교회 앉아 있잖아요. 저기 서가지고 물어보세요 해가지고 빽 소리 나면 못 들어오고 소리가 안 나면 여러분들 들어와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요. 술 냄새 풍기고 술 주정하고 소리쳐도 앉아 있습니다. 내보내지 않습니다. 오늘도 낯선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앞에 계시는 우리 집사님 툭 치더니 누가 그 성경책 위에다가 안경 올려놓으라고 그랬어? 라고 대뜸 없이 그렇게 소리쳐도 나가라고 안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앉아있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그래서 내가 쉽게 내 마음대로 성전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고 들어왔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곳에 들어온 그리고 자리에 앉은 모습은 다 똑같지만 어떤 믿음을 가지고 들어와 앉아 계시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생명의 자리는 다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곳에 어떻게 왔어요? 오직 은혜로 들어간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거기에 푹 숙이고 저 기둥 위에 앉아가지고 그런 마음도 소용없어요. 내가 하는 고개를 들 수 없어가지고 내가 부끄러워서 하나님 내가 그래서 그런 것도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자랑할 것이 없고 부끄럽고 부족하고 하나님 많으나 회개할 것이 많으나 그러나 내 의와 내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행하신 그 삶을 의지하여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남았사오니 내게 약속한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오늘 나를 더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더 건강하게 하시고 나를 더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내가 주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 내가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앉아 계시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니, 내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기도할 수 없죠. 내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잘했기 때문에 기도를 세게 하고 내가 잘한 게 없으니까 기도를 약하게 하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한 것이 없어도, 잘못한 것이 많아도 그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그렇게 담대하게 주의 이름 부르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